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온천주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들이죠. 친절하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너무나 참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말들이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부담이 되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좋은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고 친절히 대한다는 것은요,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로 부담스럽게 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래,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아마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알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1번까지도. 7 곱하기 70, 490번. 와,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잖아요. 무한대로 용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까지 용서하시란 말씀이구나,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돼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에는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임금. 두 번째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 두 번째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금액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약 6조 원이에요.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이 조라는 단위가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잘 다가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미 대선이 끝났는데 이 대선과 관련돼서 나온 뉴스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선된 당선인을 갖다가 지지했던 어느 그 미국의 큰 사업가가, 큰 회장이 거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올라간 금액이 조 단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크게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지, 일반 사람들은 이 몇십억도 큰데 몇백억, 몇천억을 넘어서 조라는 돈 단위는 참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액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큰 액수, 차이가 나는 그런 액수까지 언급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잘 보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는 그냥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었는데 이 사람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 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요, 지옥에 떨어지다가 천국에 올라간 그런 기분일 거예요. 너무나 기뻐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다가오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 믿었던 그 첫 사랑, 첫 감격이 있을 때는요, 이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무속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서,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귀신이 알려준 대로 삶에 점을 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요, 본인이 죽임을 당할까 봐, 괴롭힘을 당할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들만큼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가요? 교회 가라고 그러죠.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복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과거에 이 무속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요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때 뭐라고 말했었지, 나에게 상처 줬지, 아픔 줬지,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속죄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덮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에 낙서를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하면은 낙서가 보이지 않잖아요. 가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덮어져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몇 주째 이것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 그 당시 문화상으로 볼 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불효예요. 이 아들은 불효자예요. 그런 불효자가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서 탕진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겠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말씀에 나와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버지가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도 아들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밑에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어디 거지 하나 왔다 하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가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껴주고 그의 신분을 갖다가 다시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의 용서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지 못하고 조건을 달 때가 많이 있죠. 사과를 해야지 용서를 하지, 손에 끼친 거 배상을 해야지 용서해야지, 뭘 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용서를 갖다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용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 자격을 갖다 갖추지 못했어요. 한참 부족해요. 그런 여전히 부족함,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자격을 갖췄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자격을 못 갖췄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법인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진 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한 이들이 어디 있냐? 다 떠나갔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준이고 법인 율법에 의하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돌에 쳐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묻지 않고서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두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이며 왕인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닙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죽이지 않겠어요?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는데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나는 손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싸움 중에 죽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윗이 전에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거야, 갚아주신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애통해하면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동안 사울왕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사울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보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결국 물건처럼 팔렸어요. 종이 되었죠.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그 때가 청소년 때였어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의 서러움과 그 분노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벌벌 떨죠. 걱정을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손에 의해 죽겠다. 그렇게 걱정을 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근심하는 거, 한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갖다 진정시키고 위로하면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맞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팔아버린 거 맞아요. 그들이 그것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어떤 애굽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요셉이 이처럼 자신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신가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늘 좋은 관계 가운데만 지내온 분들은요, 그냥 아멘하고 수긍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누군가로부터 큰 배신을 겪은 사람,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 이런 분들은요 절대 아멘하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6조 원에 대한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작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끄덕끄덕 되죠. 수긍되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 사람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 이론상으로는요, 논리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일도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옳지 않습니까? 저 큰 상처 받았어요. 제 명예 어떻게 합니까?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을 입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없는 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2차 가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요 오래 걸려요. 일주일을 기도합니다. 한 달을 기도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반년을 기도합니다. 아니,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기도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요 그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가고서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요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막 걸림이 돼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금주 칼럼에 그런 글을 썼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을 두고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합니까? 복수하면 복수했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련돼서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이분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치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죽게 돼요. 그녀 혼자 살아서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집회가 마치고서 말씀을 갖다가 다 전하고서 이 강단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막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앞에 딱 섰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포로 수용소 감독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악수를 청하니까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증오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마음이 이 코리텐붐 여사를 갖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었던 그 자신의 몸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손 내밀어서 악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하는 말이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상처받고 손해보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잘해주면 기분도 좋고요, 고맙다는 마음도 들고 기회가 되면 다시 그것을 갚아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쳤다면요, 더구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요, 복수하고 싶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또한 내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 아픔을 갖다 줬다면요, 용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하십니까? 이렇게밖에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병으로 다가오죠. 스트레스고 부담이고 나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만들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을 갖다가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 그의 형들을 갖다 용서했을 때 그 용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의 용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하기 싫은 그런 용서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아뢰이시고 다 토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큰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정말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